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하는 일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라는 말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떡국을 좀 덜 드셨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그래서 줄여서 다세수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도 다시 세우고 수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라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 1장에 있는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에스라 1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터에 제단을 세우고 또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일곱째 달에 7월에 음력으로 7월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되는 달이 7월 달입니다. 근데 7월 달 일제히 예루살렘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각 성읍에서 살다가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첫날을 알리게 되는 그러한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우리는 1월 1일 양력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음력으로는 구정을 설을 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죠. 또 두 번째는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던 일반적인 날도 있지만 특별히 7월 10일은 온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광야의 길에서 무엇을 지붕 삼아? 천막과 또한 이런 장막을 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으면서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에 천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7월달은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7월달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전터,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진 성전터, 무너진 성전터에 제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장소는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병석 목사 또한 설교자를 통하여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 제사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예배의 기초가 무너졌다면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기초,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여야 한다. 모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예배가 됐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일제히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사람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이 귀국했던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국했던 사람들이 49,879명이지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제히 모였다, 한 사람같이 모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내일부터 우리 예배의 인원이 자석수의 30% 이렇게 앉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참 모이기에 어려울 때이지요. 우리 앞으로 이 모임의 제한이 몇 달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모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또 방역에 신경을 쓰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모여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에 의해서 환경적으로 또 아니면 전염병을 통하여 외부적인 그런 힘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의 기초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통하여 내 스스로 모이는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모이는 시간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지만 공산국가나 또한 다른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생기고 또한 그런 권력을 쥔 자들은요, 교회가 모이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주님이 가까울 때, 그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환경적으로 모이기 좀 어렵지만, 또한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모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에 모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기초가, 무너졌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를 배우고 가르치자. 여러분,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586년도에 거기에 있었던 귀족들과 또 왕족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요, 예배의 형식과 또한 내용이 사라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전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세우므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신앙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두 가지 큰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장막과 성경과 회당과 교회의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교회의 또 성전의 모습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중요한 것은 교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또한 지난주부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시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해서 또 잠옷시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맞는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과 신앙은 대대로 세대를 걸쳐서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설교를 해도, 어려운 말씀으로, 아니면 어려운 찬양을 해도 아이들이 따라 배우고 계속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비록 20년, 30년 그 전에는 모두 다 함께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의 신앙이 좋았습니다. 어른들의 신앙도 좋았습니다. 정말로 희생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신앙에 대한 배움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구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먼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나를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다 라고 여러분이 증명해 보이는, 표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어렵지요.
모이기 어렵습니다.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려울 때에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터에 제단을 세울 때도,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도, 기공 예배를 드릴 때도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또한 나팔을 불고 또 재금을 불고 성가대와 또한 온 회중이 찬양으로 화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평상시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예배의 기초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순간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노라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한 믿는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최소한으로 신앙의 후배들이,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초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 때에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통하여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7월 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의 눈이 두려웁니까? 전염병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에게 통하여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2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한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짐승을 죽여 각을 뜨고 또 잘 손질한 후에 불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돼서는 첫 번째 아침에는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는 소제로 드렸어요. 이것이 외부의 나라, 이방 나라의 어떠한 위협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들의 위협을 잠잠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만 번제로 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예배의 변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제사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원래 있었던 원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에 중요한 말씀을 신명기를 통하여서 가르치고, 또한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명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한 넓은 의미에서 율법 그러면 토라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 모세가 진 5가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모세 오경으로 율법을 볼 수 있지만, 여튼 그것을 통틀어 생각한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제사,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죠. 우리가 전부 형식적인 예배를 전부 다해서 드리기도 어려울 때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부분을 통하여 아니면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변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이 예배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물, 성전의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무슨 건물이 무슨 필요했는가? 어떤 말은 맞고요, 또 어떤 말은 틀리지요. 교회에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교회에 계시다. 물론 하나님은 전부 다 무수부지하신 분이죠.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지만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가 성전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편리하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이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또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사치스럽고 인간에 보이게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유지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또한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수년 내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야 될 일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건물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오늘 성전터에서, 옛 성전터에서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옛 성전터에서 기초를 쌓으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성전이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예배자, 예배드리는 마음, 그것이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우리 하립교회가 사라진다면, 하립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 한국교회가 다 건물이 다 사라진다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중단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어도 성전터에서 그들이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건물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마시대 때에 박해를 피해서 공동묘지에,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카타콤, 이 비어있는 장소를 만들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서 또 북한 땅에서 그들이 지하교회로 모여서 숨어서 가정에서 또한 믿음의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예배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수십 년 내에 또한 세계의 어떤 정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와 또한 권력과 또한 이 지배자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예배,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 그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 우리가 구역으로 또 때는 기관별로 또한 가정별로 예배드릴 연습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이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의 방식대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예배자의 삶,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전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인들이 또 나이 들었던 족장들 가운데에 성전터에 성전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옛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터를 기억했던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음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첫 번째 성전은 감독하는 사람만, 성전을 건축할 때 감독하는 사람만 24,000명이었어요. 말이 24,000명이지 감독하는 사람만 2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수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은 감독자 레위 사람이 341명이었어요.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그들은 대성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이 무너졌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무너뜨렸던 여러분 모습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신앙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나의 신앙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통곡하고 대성통곡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예배는요, 회개와 기쁨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함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옛 성전, 솔로몬 성전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터에 제단을 세우고 선전 기초를 세우는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 그들은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구나.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진짜 명실상부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개도 상존하고 그리고 기쁨도 상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통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터지는 함성과 같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성통곡도 하고 또한 기쁨의 함성을 울려서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것이 오늘 성전 기초를 세울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주저했던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소략,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면 우리가 예배를 배우고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수받고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이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간소화되었고 변형될 것은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 앞에 제대로 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